본문 말씀으로 선한 목적보다 중요한 순종, 선한 목적보다 중요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를 효율성, 일을 쉽게 하는 어떤 그런 또 편하게 하는, 안전하게 하는 그런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빠르면서도 편안하게,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 효율성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 지나치게 추구되어지다 보니까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 기준보다 우리의 생각에 합당한 그 효율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데, 내 의도가 선하니까, 내 의도가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어떤 기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워서, 효율성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요, 교회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가장 합당한 효율성이 뭘까, 합리성이 뭘까, 그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마치 기업이 운영이 되어질 때의 경영 논리를 계산하는 것처럼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유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효율성을 저도 모르게 계산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이익을 남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어떤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저도 모르게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시작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난다면은 그 일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랜 시간 동안 20여 년 넘게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매우 좋은 의도였죠. 매우 선한 목적을 품었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법칙,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윗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선한 목적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선한 의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사무엘하 6장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궁궐도 지었습니다. 이어서 블레셋과의 전투도 치렀는데 그 전투에서 또 승리도 거둠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고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탁월함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준비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에 다 갖춰졌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부강하게 되고, 주변의 사방의 적들도 다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그 사방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종교적인 권위를 다시 세우려는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그 법궤 옮기기 작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다윗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려고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예전처럼 다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제 정치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아직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아주 좋은 목적, 아주 선한 의도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기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언약궤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주셔요. 자, 이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성막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인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옮기려고 했던 이 언약궤는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 돌판을, 십계명의 돌판을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그 거룩한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이 거하는 성에 모셔오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다윗은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아주 엄숙하고 큰 행사로, 엄청난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소망하였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위하여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이 뽑은 무리는 어떤 무리냐 하면요, 바로 군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의미하는데 이 군사들을 무려 3만 명이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엄청나죠. 그 조그마한 언약궤 하나 옮기는데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하여튼 마음을 다 쏟아 부었는지 이 인원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갈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전쟁의 승패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길에 꼭 무엇부터 앞세우느냐? 이 언약궤부터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법궤를 모셔온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수레도 아주 깨끗하게 새로운 수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매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사람이 매면 아무래도 덜컹덜컹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편안하게 모시려고 깨끗한 새 수레에다가 그렇게 준비를 아주 잘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다윗이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롤스로이스 뭔지 아셔요? 하여튼 엄청 비싼 차입니다. 한 대 막 10억씩 20억씩 하는 그런 차로 알고 있는데 사진이나 영상에서만 보는 차인데 그렇게 좋은 차를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다 준비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자, 그런데 목적과 의도는 어느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완벽한 목적과 선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서 일 전체를,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 전체를 그르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예.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시편 곳곳에 70여 편이 넘는 다윗의 시편 곳곳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다윗은 그렇게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진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열정이 더 앞섰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엄청난 행사에는, 무려 3만 명이 동원된 이 엄청난 행사는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의 평화를 등한시해버린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궤는요 아무나 만질 수가 없다라고 율법에 잘 아시죠? 반드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은 그 중에서도,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그 법궤를 채에다가 꿰어 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이 명령은 단순히 겉모양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편리한 방법, 효율적인 방법, 하나님을 편안하게 모시려는 그 의도가 앞서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법을 잊어버리고 좋은 수레에다가, 황소가 끄는 좋은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 다윗의 계획은요, 무엇이 기초가 되었습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윗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한 그 열정이 다윗의 이 계획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새 수레를 준비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요, 언약궤를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빼앗기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 민족이 승리를 거뒀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의 신을 모시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둡니다. 잘 아시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팔 떨어지고 다리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여기저기 다 깨지고 부러지고 뽀사지고 하여튼 그래 돼가지고 그 다곤 신전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죠? 다시 세워놨더니만은 그 다음날 가니까 완전히 토막 그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래 널브러져 있었던 그 사건이 사무엘상 5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또 이 법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독한 종기의 재앙까지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무엘상 6장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우리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깨닫고 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사용한 방식이 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해서 돌려보내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관례를 따라서 다른 민족들이 했던 효율적인 방식을 따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언약궤를 옮길 때 온 족속이 찬양하면서 축제의 행진을 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찬양과 기쁨의 행진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무시해버린, 하나님의 뜻을 1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만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나고노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 수레를 끄는 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소들이 막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몰던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이 우사의 행동 또한 당연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여러분들이 우사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온몸을 던져서라도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붙들었겠죠. 여러분, 우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는 열정에서 일어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쓰다가 효도관광 가서 이게 핸드폰 케이스가 좀 낡아서 사진 찍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를 벗기고 사진을 찍고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렸어요. 깨끗하게 잘 쓰고 있다가 떨어뜨렸는데 보니까 흠집이 조금 나서 그거만 봐도 아이고 내 어디가 하나 부러진 것처럼 마음이 안타까운데 우사는 더 했겠죠. 그죠? 그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과 같은 선한 의도로 이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우사는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이지만은 안타깝게도 우사는 그 일로 인하여서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그것이 박살이 나든 깨져버리든 어디에 흠집이 생기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소들로 하여금 아마
펄쩍펄쩍 뛰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러했고 우사도 그러했고 그 깊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좋은 의도로만, 자신의 선한 의도만 앞세워서 그 언약궤를 붙들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여기서 잘못함이라는 말은요, 실수나 과오를 의미하는 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샬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붙들었던 그 실수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불순종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궤에 손을 댔다라고 노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하는, 또 가장 절대적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의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자는 철저하게 경외함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우사 사건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사고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 사역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그러한 말씀에 기초한 순종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가운데는 분란이 일어나고 공동체의 평화도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사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무시한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20여 년이 넘게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는요,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 하나님의 율법이 후대에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준비하는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열정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찾아보는 열정도 필요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여쭈어봤던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일 블레셋과 싸울 건데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했는데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확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실수, 늘 묻고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안타까운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일을 치르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을 모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찬양과 기쁨으로 번개를 옮기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기쁨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은 당황했고 그제서야 이제 번개를 옮기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행사에 다윗의 기대는 모두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오기가 두려워서 이방인의 집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했다라고 9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합니다. 여기서 석 달을 머무르게 하는데 이 오벳 에돔,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이 오벳 에돔은요, 원래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도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의 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돔의 종, 이방 민족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보면은요,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맡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큰 복을 받았다라고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듯 법궤는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다루면 복이 되고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법궤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사의 사건, 그런 비극적인 사건, 그런 마음에 평생 남을 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유를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3개월 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3개월 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다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그리고 우사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그때에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기뻐 춤을 추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모든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효율성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실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스트 전도 축제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베스트 전도 축제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할 때도요,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엿줍는 기도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베스트 만남을 하는 주간인데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만남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형통하게 모든 일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무엘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서 상하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려면은 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려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 앉아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지 않느냐고, 그죠? 그런 어리석은 한탄, 어리석은 넋두리를 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위선적인 모든 태도를 다 버리고 잘못된 태도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작은 일일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순종이 쌓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잘 아는데 이 말씀, 그죠? 자다가도 옆구리 쿡 찔러도 순종이 하면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죠? 자다가도 옆구리 찌르면서 그렇게 그만 하면 잘 아는데, 근데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돼요, 그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서 철저한 순종으로 우리 안에 순전한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